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사 중에서 한국 초기 교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초기 교회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 초기 교회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지역 근교에도 한국 초기 교회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과 함께 한번 한국 교회 초기 교회사를 엿볼 수 있는 유적지들을 함께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날이 많으니까 같이 가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천에 가면요 자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도 자천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시 방문해가지고 몇몇 교수님들과 자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산문 목사님을 잠시 뵙고 왔었습니다. 영천 자천교회는요 경상북도 기독교가 아니고요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452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렇게 지정된 우리 지역의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근대 문화유산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대 문화는요 거의 기독교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손산문 목사님의 특강을 그 자천교회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손산문 목사님께 들었던 강의 내용을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듣고 또 들어도 좋은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천교회 예배당에 가면요 예배당 뒤편을 딱 보면 사랑방 같은 조그만한 방이 똑같은 모양으로 쌍둥이 모양으로 두 개가 딱 있습니다. 그 방은 의미가 있는 방이라고 하시며 그 작은 방에 수많은 전도자가 거쳐갔다고 그 사랑방에서 하룻밤 묵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초기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하러 오신 그 해외 선교사님들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거쳐갔고 이외에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 작은 사랑방에서 이제 거쳐갔다는 겁니다. 하룻밤 지내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이름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역사는 자천교회
작은 방을 거쳐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살아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2주 전 제가 소개했던 열왕기 상에 나오는 미가야 예언자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미가야 예언자, 제가 그때 설교 내용이 뭡니까? 미가야 예언자 이름을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2주가 안 됐는데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2주 전 어느 예언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는 유명한 주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같지만 아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간 자들에 의해서, 그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꼬꼬무입니다. 여러분,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방영 중이죠. 아직도 방영 중인 프로그램인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와, 우리 준영이 형 손 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예요. 어려운 용어고요.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우리 청년분 중에 혹시 사회학을 공부하는 분 있습니까? 사회학을 전공. 사회복지. 사회학을 공부하는 청년, 사회학에 관한 이 정의들을 몇 번 접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 그건 그렇고 제가 이해한 선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거시적인 뭡니까? 큰 사건에 집중하여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받지 않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 미시적이죠, 작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관점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면 사회 현상도 보이는 겁니다. 어떨 때는 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꼬꼬무가 바로, 여러분 보신 분 아시겠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시적 관점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사회 현상을 고발하기도 하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적 이야기를 끌어내서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꼬무가 바로 대표적인 미시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머리 아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도 바로 한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 미시적 관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이 아주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일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십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 기울임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소외가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 한 사람,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양떼를 치던 도중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호렙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렙의 뜻은요, 황량한 곳, 불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황량한 곳, 불모지.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모세가 호렙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다다랐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를 넘어 모세의 인생이 황량한 인생길을 걷는 중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황량한 인생길을 걷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황량한 인생, 공고한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호렙은 여러분 특정한 장소적 의미를 넘어 우리의 공고한 인생의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참된 자유를 얻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 황량한 호렙에서. 제가 오늘 본문 중에 집중하여 묵상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바로 할 건데 그걸 봤습니다.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떨기나무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자연발화로 인해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미국과 호주에서 자연발화로 엄청난 화재가 되어가지고 번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몇 달을 계속 불이 붙어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연발화합니다. 강력한 태양열로 인해서 황량한 사막, 뜨거운 태양빛에 자연발화가 일어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럽고 흔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발견한 떨기나무는 범상치가 않습니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건 타지가 않습니다.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야기를 접하며 그저 우와 대박 신기하다, 하나님의 능력 너무 정말 대단해 하며 이렇게 그저 기적 같은 사건으로만 여기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말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떨기나무에 조명을 집중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떨기나무는 광야 지천에 널린 흔하디 흔한 나무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로 걷어 차이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둘째는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입니다. 히브리어 스네는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다. 떨기나무는 볼품도 없이 바짝 말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땔감으로도 못 쓰고 지나가는 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지도 못한다는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뭔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아주 멋진,
아름드리 나무, 밑둥이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에 임해야 어울리실 것 같은데 거룩하신 분이 떨기나무에 임했다는 것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광야 지천에 널린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에 임하셨을까요? 황량한 광야 지천에 널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마를 대로 말라서 볼품없이 땔감으로도 못 쓰고 지나가는 자들에게 그늘 하나 제공해 주지도 못하는 그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억압받고 천시받는 이들에게 임하시겠다는,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그들을 해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모세 역시 무엇일까요? 떨기나무입니다. 모세 역시 떨기나무고 우리 역시 뭡니까?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이 말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타서 재로 변화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불이 탁탁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막 엄청나게 막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대로지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그 모습, 떨기나무 같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볼품없다고 태워서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의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여러분, 성경의 불은요 심판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죠? 불이 막 떨어집니다. 심판할 때 불은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샥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보고 있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생명의 불입니다. 생명의 불이기에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불붙은 떨기나무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광야 지천에 널린 떨기나무는요 많은 이들이 함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이고 흔해서 막 귀찮네, 걸그치네, 툭툭 치고. 그러나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즉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떨기나무는 이제 더 이상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뭡니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해서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모세를 부른 이유를 우리 한번 봅시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지금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른 이유는 여러분, 억압받는 자들을 그 억압, 고통과 부르짖음,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즉 당신의 백성들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입니다. 스네고요. 스네는 보잘것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떨기나무는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상징하고요, 우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 문장 중 중요한 문장 하나는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히브리 사람 뭡니까? 가장 하층민입니다. 가장 하층민이었던 히브리 사람,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임을 자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의 힘을 옹호해 주시는 그런 다른 여타의 신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이 행하는 그 불의를 정당하게 옹호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자들이 억압받고 학대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청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황량한 광야길 가는 모세를 부른 이유는 그 억압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역시 세상에서 억압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자유, 참 해방, 이것이 무엇일까요? 긴 설명 딱 잘라버리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자유, 참 해방입니다.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곳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에 직접 찾아와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세상에 억압받고 학대받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듯이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당신의 구원의 역사의 동역자로 초청하시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초청이 모세에게만 유효한 초청일까요? 아닙니다. 이 초청은 지금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억압받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그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복음의 전달자 다 되어야 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천에 널린 떨기나무들, 인생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에게,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참 해방과 참 자유, 참 생명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가 이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멋진 공동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하면서 떨기나무 스내,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억압받는 이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사명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역자, 복음의 전달자가 돼서 광야 같은 황량한 인생길,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담아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